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많이 따뜻해졌죠? 네. 많이 추워야 이 개그가 좀 먹힐 것 같은데,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으니 제가 다시 차갑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는 의사입니다. 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환자들의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또 그들을 고치신 일들, 이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의 지역을 가시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비게이션 경로를 설정할 때에 간혹 경유지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장 목적지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경유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들려야 할 중요한 장소 혹은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곳을 경유지로 설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신 이 나병 환자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마을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런데 이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피부와 신경계의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몸에 불긋불긋한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손과 발가락과 또 코와 귀 이런 신체의 끝부분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것의 형태가 막 골마서 일그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동시에 근육이 쇠약해지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후부터는 말초신경이 손상되어서 감각이 마비되고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얼굴에 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얼굴이 변형되어서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눈에 전이가 되면 안구가 돌출되어서 눈을 깜빡거릴 수조차 없는,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신체의 모든 감각들, 모든 기관들을 상실시키고 또 모든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나병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격리시키라는 것이죠. 나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은 나병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너는 저주받았다고 욕을 듣는 것, 그 모든 그 아픔은, 마음의 고통은 고스란히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조차도 그와 멀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려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제지해야 합니다. 오는 것을
막아서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고자 오늘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에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마을로 오시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시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사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권위와 또 능력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하게 어디에서 사용되었냐?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게다가 더 특별한 것은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그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다 누가 사용하였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여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정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여 당신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가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 3, 4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겠지만 이곳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이 군대 이야기에서 나는 군대를 통해서 이러한 삶이 달라졌어,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누가 군 생활을 더 힘들게 했냐를 자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야, 나는 전방에서 이런 고생했다. 야, 영하 20도에 근무 서봤냐? 이런 너도 나도 자기가 가장 힘든 군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지조차 인간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자신의 권위가 있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한계를 직면한 겸손한 자들,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한 그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붙들 것이 없는 자들, 예수님 밖에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붙들 것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비록 아픔의 시간이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간하도록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또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정함받았다라는 판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 타당하지 않죠. 아직 그들의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었는지를 비교해 보자면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이 깨끗해지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권위, 그 말씀 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중에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의학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대단한 실력은 물론이고 환자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입니다. 이 극 중에서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이 병원에 처음 부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이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일, 수술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망설임 없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그 환자의 머리를 뚫기도 하고, 또 CT 촬영이 없이 그냥 바로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는 등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반박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따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반박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백강혁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의술의 실력을 가지고 환자를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 의사가 내리는 명령에 그냥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그 권위와 또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권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에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어떠한 조짐이 보여야지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어떠한 힌트가, 어떠한 상황에 움직임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냥 그 결과에 따른 행동일 뿐이지 믿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단 한 명의 사람만이 이 세 번째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나병이 고쳐졌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병에 걸렸던 이들은 그 전부터 자신의 비참한 이 인생이 나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녔을 겁니다. 나병만 없었으면, 이 나병만 고쳐지면, 이런 말을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이 고침받아 그들의 가족에게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들은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코로나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까? 나병의 문제는 사라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인생은 나병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절박한 또 부르짖는 그 목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소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그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끗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셔서 당신이 꿈꾸던 일상을 살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낫게 하신 나의 비참한 인생까지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시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나았다라는 말은 치료하고 또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껏 단 한 번도 어떤 나병이 어떤 약으로든 또 어떤 사람으로든 치유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누가 치료하셨죠?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오직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나병이 나았던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가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회당에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아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신체적인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적에 무릎이 튀어나오는 오스구시 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무릎 정강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병입니다. 어릴 적 저는 축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무릎의 통증이 더 가해졌습니다. 무릎이 더 점점 튀어나오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결국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두 가지의 소소한 꿈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꿈은 축구를 마음껏 해보는 것. 무릎이 아파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칠 때까지 축구를 하는 것이 꿈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무릎 꿇고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만져봤는데 아프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만지기만 해도 아팠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주먹으로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감사 기도를 끝난 후에 무릎을 만져보니까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이전같이 똑같이 통증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좀 아쉬움은 남았죠. 근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의 그냥 가벼운 이런 소원도 하나님 나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에 그저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죄악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긍휼히 여길 자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통과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굴복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고 나아갈 수 없는 분께로 나아갔습니다. 부정했던 그가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또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봅니다.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게 하시며 매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